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시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지요. 4주 동안의 태어난 지 4주 동안의 시력이 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흐릿하게 보이고 색깔도 흑백으로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개월이 지나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원색의 단색의 그 색깔도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개월이 지나면 가깝고 멀고 한 이 원근감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멀리 있는 거다, 가까이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어떤 물체의 일부를 보고서도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있죠. 깍꿍놀이. 뭐 깍꿍 그러면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은 시력이 거의 뭐 성인 수준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위험한 곳, 뭐 높은 곳 이런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공포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6, 7세가 되면 눈의 기능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하지요. 이처럼 육체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단번에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력도 그런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위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보는 정도가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대만 다녀온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쭤봅니다. 그 대만 가니까 뭐가 그렇게 눈에 띄셨어요? 뭐가 그렇게 인상이 깊으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대답하기를 뭐 건물이 굉장히 크던데요. 그리고 뭐 먹는 음식이 뭐 어떤 게 있었는데 참 맛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만 분들은 우리랑 이렇게 외모로 비교할 때 어떤 것 같고, 뭐 이런 외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거기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이러저러하고, 그 다음에 또 총회 시스템은 어떻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걸 또 눈여겨봤는지 뭐 그런 것까지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곳에 똑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녀왔어도 사람에 따라 보는 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관심의 방향과 이해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으실까요? 8절에서 9절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사이의 대화지요.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눈앞에 예수님을 접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네가 이렇게 내 제자로 이렇게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너 그거 몰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도착해가지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빌립과 같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 참 자신 없는 얘기예요. 그 자신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또 발견하고 그걸 보고 있다.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오늘은 산상보훈의 7번째 시간, 팔복설교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청결 또는 정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카다로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순결한, 정결한, 거짓이 없는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금. 그러면 이 금은 카다로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섬유가 있는데 이 섬유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재질의 그런 옷감이 있을 때 이것을 일컬어서 이 옷감은 카다로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더러운 물건을 깨끗하게 이렇게 소재하고 청소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카다로스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여기 곡물이 있어요.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벼든지 아니면 밀이든지 곡물이 있는데 그것을 키질을 해가지고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알곡만 잘 골라내서 이렇게 놓아둔 상태, 그걸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카다로스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이 단어가 활용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정결례라고 하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결하고 이렇게 해야 부정을 벗어날 수 있고 저렇게 해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관습은 예수님의 시대에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실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이게 전통처럼 관습화돼 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4절 보시면 마가복음 7장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정결례와 관련해서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의례에 의해서 도달한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카다로스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산상보훈에서 독특하게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카다로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양의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운명 이런 건 믿지는 않지만 인생으로 대체합시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애초에 우리가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 그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고와 같아요. 생각 창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것이 보관되어 있는데, 느낌, 이해, 결심, 감정, 신념, 이런 것들도 거기 보관되어 있고요. 또 부정적인 것들도 있죠. 미움, 아픔, 눈물, 거짓, 살이, 절망, 무슨 공포, 탐심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도 다 이곳에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쌓여 있다가 언젠가 상황만 되면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거기에 쌓아 두었느냐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디다 쌓아요? 마음에 쌓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창고에 쌓아둬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창문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 사물을, 그 상황을 보는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더러운 마음으로 보면 뭐든지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고, 과장되지 않게 보는 것이고, 또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본다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만 제대로 본질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불순물이 끼어들면 반드시 왜곡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지칭한 마음은 마음인데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그것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이란 죄책감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죄책감이 없는 마음이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더러운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에서 더럽혀진 상태를 옷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뭐 결혼식장 같은 데 가실 때 어떤 옷 입으세요? 주로 정장 입으시죠? 네. 뭐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뭐 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옷에다가 뭘 흘렸어요. 흘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그것이 묻기 전에도 여전히 이건 옷이고, 그죠? 묻었지만 또 내가 입고 있는 옷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더러워졌다 이렇게 느끼죠. 더러워졌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옷을 입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을 빨아서 입거나 아니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육신의 옷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합니다. 네. 자,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옷이 더럽혀지는 상태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나타내게 되지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왜 숨었어요? 수치심을 느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이처럼 오염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과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면 정상이 아니죠. 아주 어리거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 옷에 뭐가 묻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이런 상황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씻음 받는 것은 세례 받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세례의 개념은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그것은 세례식 때에만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적인 세탁기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탁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과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가실 때 마음이 어떠셔야 되냐면, 너무나도 홀가분하다, 마치 사우나 갔다가 나온 것처럼. 사우나 가보셨어요? 잘 안 가십니까? 네.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느끼고 계십니까? 어느 가정에 할머니와 어린 손녀, 손자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어린 손자가 열심히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새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냥하는, 새총을 쏴가지고 사냥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익숙하게 돼가지고 이 새총을 가지고서는 곳간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가 갑자기 꽥꽥거리면서 왔다 갔다 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어린아이가 한번 시험해보자, 내 실력을 한번 시험해봐야지, 오리를 향해서 그냥 새총을 힘껏 잡아당겨가지고 탁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리 머리에 정통으로 딱 맞아가지고 꽥 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땀을 흘리면서 이 오리를 헛간 한쪽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몰래 그 장작더미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느냐? 누나였다라는 겁니다. 누나가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오리 살해 사건, 오리 살해 사건을 목격한 누나는 동생을 쳐다보면서 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은 누나의 종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얘야 쌀 좀 씻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손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할머니 쌀은 동생이 씻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쳐다봤어요. 너 오리 알지?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쌀을 씻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할머니가 손녀에게 또 말했어요. 얘야 설거지 좀 해라. 그랬더니 손녀가 다시 또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동생이 설거지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다보면서 너 오리 알지? 그랬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오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어요. 이걸 어떡하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결심을 하고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이제 이실직고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앞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오리를 죽이게 됐습니다. 장작더미 저 밑에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단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꼭 안아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비로소 손자는 누나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한 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된 이 옷을 또 잘 관리하라고 요구를 하셔요. 네,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자칫 범죄하게 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청결한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미국의 신문사 기자들이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사람은 박사인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여러 가지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정말 눈부신 그런 문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뭐 인쇄기계도 있고 통신기계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이런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있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발명품이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것은요, 저는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기자들이 이상해가지고 아이 의외의 대답에 이제 다시 왜 하필이면 그 단순한 지우개가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박사가 대답하기를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이 지우개야말로 저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우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얀 도화지에 그냥 마구 이렇게 낙서해가지고 그렇게 더럽혀진 그런 노트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정결함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우개를 허락하셔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내게 임했던 그 속죄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이 된다. 이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식을 소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에요? 분할되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할되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큰 계명의 절반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연인을 사랑하되 50%만 사랑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가능한가요?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에게 100%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2장의 37절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때요?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쳐다봤다가 또 때로는 세상도 쳐다보고, 이렇게 마음이 나뉘고 이렇게 분할되고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청결함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다로스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고어 중에서 동가식 서가숙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한자 표현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선을 봤는데 동쪽에 사는 남자는 추남이지만 재산이 많고 서쪽에 사는 남자는 얼굴은 미남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가 딸한테 물었대요. 야, 너 어느 집에 시집 갈래?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대답했대요? 낮에 밥 먹을 때는 동쪽 남자 집에 가서 먹고 밤에 잠잘 때는 서쪽 남자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네. 이런 마음이 바로 분할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자꾸 시계 쳐다보고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분할된 마음이에요? 네. 그게 청결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네. 또 처음 교회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떤 자기 명예욕이 생긴다거나 이 동기가 이렇게 변질이 되거나 그러면은 어때요? 이것도 역시 분할된 마음입니다. 변질된 마음이 바로 분할된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복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산만한 그런 생활 태도, 이런 변질된 그런 동기와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맨 처음에 내가 세웠던 동기와 목적 그대로 유지하고, 그죠? 산만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그런 태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카다로스한 마음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의심 없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의심 없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끈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끈들이 있죠? 가족 관계의 끈, 뭐 그런 것도 끈이겠죠. 그 다음 신뢰의 끈, 그 다음 사랑의 끈, 어떤 존경의 끈, 감정의 끈,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끈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령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면 그 순간 부부간의 사랑의 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끈은 끊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내 물건을 절도했다, 훔쳐갔다 이렇게 의심하면 그 이웃에 대한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경멸한다, 막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면 화목의 끈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마음을 품고서 이렇게 매사를 대하는 그런 영혼은 무엇과 같은가?
가위를 들고서 막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합당치 않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랬을 때 미안한 감정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살아있는 양심이 그래도, 그죠? 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믿지를 않았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 일어나셔요? 안 일어나셔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처럼 청결한 마음이란 의심을 거둔 마음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갈 때 그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종했는지는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그 상황을 표현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어떠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한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자기 체험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그 믿음대로 나아갔고 결국은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로 이루어지고 있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칼을 치켜들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만류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처음부터 품고서 전진했던 이것이 옳았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처음에 품었던 그것,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이처럼 청결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순전한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1세대 신앙인인 한 모친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는 그런 젊은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무렵의 간증이에요. 교회에 출석하신 그분, 신도들도 그때는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영은의 기간이 임박했을 때 아이도 어린데 주방 봉사를 맡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조리하는 그런 봉사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행사가 임박한 어느 날 아들은 또 세례받기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갓난 아들이 병에 걸린 겁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열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영은에는 임박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들쳐매고서는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도래했어요. 병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교회로 갈 거냐? 이분의 선택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울고 여름 펄펄 나고 하는 아이를 교회 한쪽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닥거리면서 뭐 얼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그냥 이렇게 놔두고 어디로 갔을까요?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으로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계속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 봉사 다 마치는 동안까지 아이는 계속 울고 열은 나고. 근데 영혼의 마지막 날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를 바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이런 간증을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점점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머니 그놈 데려다가 세례 좀 바쳐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손자도 데려다가 세례 바치니까 그렇게 막 아프고 열나고 그러던 녀석이 또 깨끗이 나았대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또 그 할머니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처음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이게 바로 청결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책감이 없는 마음. 그리고 또 분할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로 집중된 마음. 그리고 또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